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4절에 보시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보는데, 누구를 향해서 그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았습니까? 정욕으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과 가늠한다라는 거죠. 세상과 가늠하고 살면은 4절에서는 누구와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욕과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욕심을 부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계속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대로 살고 세상과 친구하게 되면요, 마치 자동차의 휘발유가 떨어지듯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꾸 남을 시기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휘발유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휘발유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족끼리도 싸웁니다. 교인끼리도 싸웁니다. 친구끼리도 싸웁니다. 직장 동료끼리도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갈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늘어나야 돼요. 은혜.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하면 늘어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겸손하라. 겸손하라.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보여주는데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구절을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일관된 성경 원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흐르는 동일한 원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그러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18절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겸손치를 못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 씻기실 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기실 때,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수제자인가, 누가 더 존경받을 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건가,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12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어떻게 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만이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더 큰 은혜,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부족함이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그분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다만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세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그 전능자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 도움 아래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설계를 잘 해놓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이 보장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게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30년, 50년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딱 불어버리시면은 여러분, 그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그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참 목이 고다져요. 목에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좀 있다 싶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코에 호흡을 두신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어가 버리면 나는 끝나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인생.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누구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기운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질병, 그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요즘과 같은 불경기 속에서 참으로 우리를 원하시면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절대적인 의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기시는 분이세요. 그에 비해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에 그 교만한 자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냉정한 물리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마음의 자세. 자신의 필요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만족해 있다면 그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내가 한동안 버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물론 신앙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할 리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오늘도 주기도문을 가로 같이 기도를 했지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한 끼 한 끼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냥 먹고 사니까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걸로 혹시나 생각하면서 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한 끼에 대해서도 일용할 양식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우리가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걸어 다니는 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손길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도 불쾌하게 여겨요. 난 끝까지 도움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도움인데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조차 부인하며 그분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를 못하는 자죠. 죄에서부터 구원의 필요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6절에서는 물리치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 해서 대적하신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추적하시고 그 사람과 대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대적자가 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에 항상 시기와 다툼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옆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또 함께 지내면 불편해요. 그런 사람의 내일은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야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는 것. 매일 몇 끼, 한 끼 한 끼 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뭘까?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라.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사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런 자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그 넘치는 삶에서 스스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편안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실상은 그게 악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자유 같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 얽매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거룩하신 요구에 대해서 멸시하는 태도를 취할 때 그 길의 마지막은 뭐예요? 파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우리는 속히 돌아서야 돼요. 창조주이시자 주제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인생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 신속하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게 능하신 주님을 앙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복종하십시오.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이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복종이 돼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존귀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그분께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뛰어나심을 인정할 때 그분께 우리 자신의 삶을 위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이 많아. 내 생각을 자꾸 떠벌린다. 여러분, 그것은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판단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인생을, 여러분 이 교만만큼 인생을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교만함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꼬셨어요?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그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인간 이하의 삶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자존심에 막 호소하거든요. 절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막 호소하는 것이 마귀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자꾸 꾀해요. 여러분, 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뭐 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단호하게 물리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자, 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대담하게 누구라도 막 공격해요. 그런데 그
단호하게 대적하는 자 앞에서는요, 이 마귀는 어떤다고요? 도망친다니까요. 피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이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속성을 바로 파악하셔야 돼요. 마귀도요, 아무에게나 막,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막 공격해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귀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누구든지 공격하니까. 자, 그런데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 마귀가 나를 계속 따라올 건가, 아니면 그 마귀가 멀어질 건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겁먹고 끌려다니면요, 우리 목숨을 끊기까지 계속 잔인하게 공격해오는 게 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말씀으로 무장된 자 앞에서는 마귀는 스스로 패주하게 되어 있어요. 도망가요. 마귀란 놈은 자꾸 우리에게 세상의 온갖 쾌락과 행복을 약속하면서 다가옵니다. 한 번만 요청 들어줘봐. 막 애걸복걸하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를 막 유혹해요. 그러다가 일단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딱 한번 유린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요, 이 마귀란 놈이 표정이 금세 바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언제 애걸했냐는 듯이 막 위협하는 거예요. 너 이런 놈이잖아 하면서 우리를 막 위협하고, 그 한 번의 실수, 그 실수를 미끼 삼아 가지고 그 간교한 소나귀 속에서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소나귀에서 우리가 한 번 실수했더라도 여러분,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한 번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거, 말 한 번 잘못했던 거, 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당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한 것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게 사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와요.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광야에서 사단이 계속 공격했을 때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물고기 5병 2어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셔요.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너 왕이다. 왕이 될 수 있다. 그때 기도로 승리하신 거죠. 대처하신 거죠. 그 악한 자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그 유혹 앞에 딱 대처하면요, 사단은 그 단호한 표정만 보고도 읽어내고 금세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요, 참 마음속으로는 항상 우리의 한계점을 딱 설정해 놓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도와주실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항상 우리가 뭔가 한계를 딱 정해놔요. 제한시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칠수록 여러분 그분의 품속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세요. 그러면은 불안에 떠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8절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과 함께 있어요. 더 자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이게 쉽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들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자,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자, 우리가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복종하는 거 어떻게 우리 중심을 어떻게 할 건가? 복종하는 자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8절에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하면서 요청하는데, 이게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아무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나 못 나갔습니다.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 시간이나 가고 싶다고 해서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특정한 시간만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나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손이 깨끗한지를 살펴봐래요. 손이 깨끗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축복이 이제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으면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정해진 제사 시간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뭘 살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욕을 한번 하고 났다고 해서 손 안 씻어요? 발 안 씻어요? 다 손발 씻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손을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이 죄악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손발이 계속해서 더럽혀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들이 우리를 자꾸 더럽혀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 나는 죄 지은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마음 살펴보고 그 죄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그러면 깨끗하게 씻겨진대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죄인들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 요청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항상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죄의 자백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님은 율법도 딱 두 가지로 있죠.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이 표준에 미달되는 게 죄고요. 하지 말라 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 지체 속에 이 죄의 욕망뿐만 아니라 밀려오는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여러분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얼마나 우리가 억눌리는 것을 자주 느낍니까? 그죠? 마음으로는 막 선을 해가고 싶은데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자꾸 어때요? 악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고픈 마음이 있는데 자꾸 세상에 끌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 여러분 이걸로 괴로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같이 괴로워요. 저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 것이 자꾸 유혹하면 그리고 자꾸 내 마음이 끌려.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런 갈등이 참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고민할 때예요. 어떻게 고민해야 되겠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픈 마음도 있는데 자꾸 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자꾸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 시기와 다툼이 간간히 표출되고 또 우리가 자주 세상의 쾌락과 안락에 머무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떠해요? 고민해야 돼요.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안일만을 탐하는 유익만을 탐하는 여러분 아간의 죄라는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가보면은 이 가나안 정복을 진행해 가는데 여리고를 딱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해요. 왜 실패하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지연이 돼버립니다. 이 아간 때문에. 자신의 안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패배와 수치를 맛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자신의 온 가족들과 함께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로 남게 돼요. 멸망 속에 빠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나는 피곤해. 나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됨을 여러분 뒤에서 은근히 바라는 끔찍한 죄악의 자리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는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번 시작.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여러분, 이 몸된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끝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안타까움과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사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웃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우셨다라는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우셨다라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여러분, 웃었다는 말은 없는데 왜 우셨다는 말이 있을까? 그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정말 애통함으로, 저들을 향한 근심으로 이 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박한 웃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웃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쫓는 그런 경박한 웃음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이 처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이제 보는데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가 자신의 참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막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서는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냥 편안하다, 이대로가 참 좋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아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의 웃음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안타까움을 우리들이 가지고 울어야 하는 자리에 우리는 지금 가야 할 때입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울고 근심해야 할 때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그냥 살아가면 살아간 대로 되겠거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내라. 야고보가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애통해야 하고 근심해야 할 때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복된 게 실현될 때 그 사람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기쁨의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웃을 날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서 참되게 평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하고 보잘것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모하시면서 애통해야 하고 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부르짖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외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경고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손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씻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